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20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권세를 지니고 계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분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교회를 지목하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말씀하기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에베소를 향한 편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굉장히 큰 대형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규모에 비하면 또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하지만 그 에베소 지역에는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미신들이 활동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미혹들, 영적인 미혹들,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던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음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업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또한 교회로서 이루었던 업적들이 보기에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수고했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희들이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또한 인내라는 것은 지속적인 믿음과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행위로나 수고와 인내로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속적인 믿음과 충성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너희들이 애를 쓰고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구분하고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고, 또한 게으르지 않고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또한 하나님은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참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이 오더라도 그들이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게으르지 아니한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만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가 얼마만큼 대내외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또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또한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과는 달리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열심과 사랑은 다른 것이구나. 그러니까 열심은 다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열심히 다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일치가 되면 참 좋은데 이것이 어긋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종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제 삶 속에서 또한 본이 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격이 변화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증거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되게 열심을 하고 있는데 뭐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들이 위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열심과는 달리 또한 이웃 사랑까지도 잃어버렸음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또한 처음의 열정과 사랑을 잃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거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너희의 신앙이 변질을 했는지, 언제부터 열심은 남았고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륜이 깊은 분들에게 더 많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신앙의 경륜이 될수록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냥 우리의 어떤 습관적으로 열심을 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들, 그 사랑들, 그 감격을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살겠던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5번째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마다 교회를 나오게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뺑뺑뺑뺑 돌리듯이 계속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어떤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정말 자유로워요. 수요일하고 주일 정도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 개인적인 묵상을 훈련을 하게 하고 했던 교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의 성숙도는요 후자가 더 높았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 이제 성도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느냐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가르침과 목회자의 지침에 따라서 성도들의 성숙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뺑뺑뺑뺑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거기는 성장이 목표였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는 움직이는데 마치 로봇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어떤 느낌이었고 여기는 비록 교회는 막 월화수목금토일 막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문화적으로 특별히 이제 문화적인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문화적으로 더 많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화 감독도 나오고요.
뮤지컬 배우도 나오고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좋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자가 더 건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분은 전자의 목사님보다는 후자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만 교회를 열심히 돌리는 목회자보다는 교회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면 자연스럽게 더 교회가 부흥한 교회도 전자보다 후자가 더 부흥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절로 성도들의 열심과 사랑, 그 열심과 사랑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과 행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만일 너희가 그 사랑을 다시금 되찾지 않은 채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아무리 너희가 구체적으로 부응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지속적인 믿음과 충성을 보이더라도 뭐 하시겠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더라도 사랑이 없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교회 건물을 짓고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영광 올려드리고 막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성과에 따라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요 아니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정민교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보시면 정말 시각장애인들을 섬기고 그런 분들 보시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저 이미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햇볕으로 나와가지고 주목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 이제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장애인들을 섬기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별로 별 관심을 두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참 안타까운 사연 하나 보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목사님이 왜냐하면 공감이 됐어요. 개척교회를 이제 일평생을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한 200명 정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들였단 말이죠. 근데 부교육자를 들였더니 부교육자가 배신을 해서 성도들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 떼줬어요. 떼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청빙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지켰대요. 그래서 일평생 한 40년 동안 이 교회를 갔는데, 한 교회가 한번 뚝 떨어지면 올라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자립 교회로 일평생을 쭉 사역을 하시고 암을 얻게 되고 이제 뭐 보장도 없이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고통을 겪은 거지. 온 가족들이 그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모님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자녀들도 애를 먹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이 목사님이 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이 가족들의 애환들,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글들을 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했던 이 목회는 실패한 목회일까요? 허망한 목회일까요?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봤을 때는 되게 힘들었죠. 다들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냥 가버렸으면 끝이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문제고, 아니면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에 막 그 목회자가 막 난리쳤을 때 치리해버렸으면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착했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목회를 선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40명의 성도가 남았는데 가족들은 1도 관련을 하지 말라. 이제 순수하게 청빙을 해라. 청빙을 했단 말이죠. 이 목사님이 돌아가자마자 정치 목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청빙성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이제 정치 목사들이 이제 떡고물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자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언이 이제 건드지 마라. 이 자리는 우리 일원도 받지 않고 이 자리는 순수하게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이 유언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아휴 가슴이 딱 막히잖아요. 저도 봤을 때 가슴이 막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했던 한평생의 목회는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이 목회자나 이 가족이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분명히 클 것이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 이 기독교는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상 깊게 기억이 남았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목회자는 처음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잃지 않았다라는 것. 이 시대에도 그런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 저는 도리어 그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은 세상의 사랑을 찾아서 세상의 욕망을 찾아서 변질하기 마련이에요. 열심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내 열심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첫사랑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6절 말씀에 그러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한 것은 진리 사수를 잘한 것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굴라 당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이단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7 집사 중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또 누구죠? 스데반하고 함께 소개가 되어지는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집사 이름을 딴 거 보니까 사람을 추종했던 어떤 당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영지주의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니골라 당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여튼간 뭐 자기네 나름대로 알레고리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는 니골라 당 아니에요. 걔네가 봤을 때는 니골라 당이겠지만 여하튼 니골라 당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나온 이단이겠죠. 이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는 사수를 분명히 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 끝까지 첫사랑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기는 그도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만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쭉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겠죠. 여하튼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것은 처음의 사랑, 이 문맥에 따라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너희들이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격려해 주는 편지로 이제 마무리가 됨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의하게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이제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책망 받을 수가 없는 게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환난을 겪고 있지만 도리어 너희는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다, 부자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환난을 겪고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사탄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환난이 더 깊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도 생각이 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기억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도록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할 때면 참 감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게 되죠?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런 고난과 또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새벽이기 때문에 더 깊은 적용이나 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에는 시간상 좀 곤란하고요. 간단하게만 이제 이 두 교회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는 열심은 있었지만 뭐를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니 그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더라도 우리가 분별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을 다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항상 던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위로받고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위로로 얻으시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대통령과 국회, 검찰과 모든 사법체계와 언론을 돌보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굽어지지 않는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강자가 약자를 돌보게 하시고 권력과 물질로 타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 번째, 음주와 마약, 도박과 성범죄, 혐오와 거짓 뉴스 등
인간은 쉽게 중독되게 만든 악한 문화에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정치 체계가 많이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 안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찰과 모든 사법 체계가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약자를 돌보게 하시고 권력과 물질로 인하여 타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나라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광고를 드리면 오늘 수요일 날 이제 뉴질랜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김강도 목사님 오시는데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오지 않는 분들까지도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친구이고 이제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친구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만에 만난다는 친구이고,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친구이고, 저보다 더 뚱뚱한 친구이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위로가 돼서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오셔가지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영어로는 설교 안 한대요. 한글로 하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근데 아이들은 뉴질랜드에 태어나서 다 영어로만 하더라고요. 벌써.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일단 기도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서머너 교회를 알아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열심히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과 설렘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또한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머나교회 교인들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과 또한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안보와 아버지 외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수요일날 아버지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김강도 목사님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때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